12절로 19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7시에 이어서 우리 저녁에 철야 예배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산미듬교회 윤선자 목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한량없는 마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91장 찬송 1절만 2번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한량없여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이 3가지가 좋아요. 첫째로 강남금식기도원 오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우리 낮 시간 또 저녁 시간까지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찬양도 잘 인도하고 또 악기도 잘 불고 또 반주하시는 분 반주도 잘하고.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첫째 찬양이 좋습니다. 2번째,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기도원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의 간증이 프린트 인쇄물로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 받은 분들 우리 신앙 상담실에서 상담하면 이름과 교회 이름, 나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20일 금식하면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10일 금식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많은 간증들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무슨 응답이 있는 기도원이에요?
기도 응답이 많은 기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는 기도원? 찬양이 좋은 기도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은 말씀이 좋아요. 오시는 강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못하고요. 저 빼놓고 나머지 강사님들, 아주 최고의 강사님들이, 좋은 강사님들 와서 시간마다 말씀 증거하지요. 우리 기도원은 뭐가 좋은 기도원이에요? 말씀이 좋은 기도원이에요. 아까 7시에 요즘은 스크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스크린에 자료들을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저 방송실에 있는 분이 찬양할 때라든지 앞에 딱 이렇게 올렸다가 이 시간은 좀 쉬는 시간인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꼼짝 못하고 좀 올려주세요 하면 저 뒤에서 또 열심히 올려주시거든요. 고마워요. 저 방송실에 안 보이는 데서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 참 감사하지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막연한 친구, 친한 친구들이 오면 제가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앞에 중국집에 가서 간단하게 점심 먹자고 친구 둘이 와서 저하고 셋이 중국집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뭘 시켰는가 하면 우동 하나, 짜장 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주문 받는 사람이 우동 하나, 짜장 둘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더니 주방에다가 외칩디다. 우짜짜. 10분 뒤에 정확하게 우동 하나, 짜장 둘이 나왔어요. 왜? 우짜짜니까 세 사람이 가서 우동 하나, 짜장 둘을 시키니까 우짜짜. 그래서 10분 뒤에 우동 하나, 짜장 둘이 나왔어요. 일주일 뒤에 친한 친구 네 분이 와서 저하고 다섯이 그 중국집을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우동 둘, 짜장 셋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문서에다가 우동 둘, 짜장 셋을 표시하고 주방에다가 이렇게 외칩디다. 우짜, 우짜짜. 우짜, 우짜짜 하니까 10분 뒤에 정확하게 우동 둘, 짜장 셋이 나왔어요. 우짜, 우짜짜 하니까 우동들, 짜장 셋 5개가 나왔습니다. 야, 신기했어요. 2번이 나갔는데 신기해서 제가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 청년들 60명 데리고 갔습니다. 60명 보고 다 다른 메뉴를 시키라 그랬습니다. 우동, 짜장, 그 다음에는 또 전부 다르게. 그랬더니 메뉴표 가지고 와서 전부 다른 거 하나씩 시켰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주방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도 다 들었지?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들었죠? 여러분들도 다 들은 말씀이죠? 다 들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명절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는 전 세계인의 명절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다 들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33살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구름 타고 승천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누면 30년은 사적으로 살았다. 사생애. 나머지 3년은 공식적으로 살았다.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0년 사생애 플러스 3년 공생애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에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주시면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왜 예수님이 입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첫째 정치의 중심지, 둘째 종교의 중심지, 세 번째 문화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사람은 서울로. 그 다음에 말은 태어나면 역시 제주도 가야 말이 대접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태어나면 왜 서울로 보냈느냐? 우리나라도 서울이 정치도 문화도 종교도 모든 것의 중심이 서울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라고 한 말처럼 이스라엘의 정치 중심지가 예루살렘, 문화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도 예루살렘. 그래서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 한번 따라 합시다. 평화의 도시. 우리는 만나서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혹은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인사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인사말은 그 나라의 문화에서 생겨난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굶지는 않았느냐고. 그래서 인사말이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되었어요. 영국은 안개 끼는 날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아침, 굿 모닝, 안개 안 끼고 화창한 날씨, 굿 모닝이 인사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굿 모닝이 인사말이 됐어요. 뭐가 많으니까? 안개 낀 날이 많으니까 1년 365일 가운데에 거의 한 300일 가까이가 안개가 자욱해서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은 좀 안개 없이 좋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사말이 굿모닝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인데 이웃 나라가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으니까 자고 나면 전쟁으로 죽는 사람, 자고 나면 전쟁으로 죽는 사람. 그래서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이 지난밤에도 평화, 샬롬.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전쟁에 죽지 않고 평안했습니까? 그래서 인사말이 샬롬이 됐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의 피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요 글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13절 큰 소리로 무슨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환영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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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뭐 그런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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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빨간 글씨 마가복음 11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사람들이 뭘 그 밑에다가 막 깔았어요? 겉옷을 깔았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이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을 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자기들의 옷을 막 깔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왕이 어디를 행차하면은 뭘 쫙 깔아드려요? 카페트를 깔아드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겉옷을 길바닥에다 막 깔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무슨 가지? 들에서 벤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치면서 무슨 찬송?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 환영받았어요? 푸대접 받았어요? 환영받았어요. 몇 사람에게? 큰 무리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막 왕이 오신다고 길바닥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하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호산나 찬송은 무슨 뜻이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의 왕으로 군림을 하면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데 이 민족을 좀 구원해 달라, 로마의 압박에서 건져 달라고, 로마의 압박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이제 좀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옷을 깔아드렸는가 하면,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자, 열왕기하 9장 13절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부르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구약시대에 예후가 왕으로 즉위할 때에 사람들이 뭘 깔아드렸어요? 자기의 옷을 길바닥에 깔아드리면서 예후는 이제부터 왕입니다. 예후의 임금 즉위식을 보면 사람들이 길바닥에다가 옷을 깔아드리면서 예후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왕을 인정하는 뜻으로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깔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건져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뭐로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보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서 새로운 대통령, 정치적인 왕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막 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잠시 뒤에 그 큰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든지 마가복음을 읽어보든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갈 때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벗어서 왕으로 인정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요, 다 돌아서서 예수님을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 두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노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막 옷을 깔아드리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섰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왜 많은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외면을 당합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내가 의지한 만큼 나에게 그것이 안 돌아오면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암만 힘들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24절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람 의지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다 사랑받기 원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사랑받기 원하고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사랑받기 원하고,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 주어야 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다음 영상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 사람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 80세에 돌아가셨어요. 70에 은퇴하시고 10년 딱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했는데 하루참 쓰러지더니 그냥 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오래오래 사셨어요. 아버님이 80에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85세가 됐는데도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인삼이나 좋은 거 있으면 다 잡수셔요.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요 다 잡수셔요, 우리 어머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몇 살까지 사셨는가 하면 101세까지 사셨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 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아세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배가 고픈 이유는 엄마의 젖이 있으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태어나서 야, 젖은 엄마 가슴에 요만큼 올라가면 볼록 한 데가 있어, 거기 물고 그냥 쫙쫙 빨면 나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도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아이들이요 엄마 뱃속에 매달려가지고 엄마 가슴을 빨아서 젖을 먹어요. 엄마가 젖을 주니까 아이는요 빠른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란 글씨만 보세요. 무슨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King of Kings, 또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Lord of Lords. King of Kings는 왕 중의 왕, Lord of Lords는 만주의 주, 주님 가운데의 최고의 주님, 만주의 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참,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면 모든 만민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밖에 없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많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언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닌데 그 중에서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뭘 타고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실 그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외우기도 좋죠. 사람들은 똑같은 숫자가 둘이면 9장 9절을 뭐라 그래요? 굿땡이라 그래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은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인가 하면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자,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뭐를 탄다? 나귀를 타는데 그 마지막 9절의 끝절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탄다고 몇백 년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됐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을까? 빨리 대답하세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전철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데 전철을 타고 청평에 와서 기도원 셔틀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아니면 자가용을 운전해서 오신 우리는 자동차나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기차가 없고 전철이 없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가 뭘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중동지방의 유일한 사람이 타고 물건을 싣고 나르는 이동수단이 나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말을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 않고 5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500년 전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탄생할 때에 누구의 몸에서 탄생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이사야는 몇 년 전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 몇 년 전의 예언?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동네에 탁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고 말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 이제 약혼했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나 같은 처녀의 몸에서 무슨 아기가. 약혼한 요셉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면 이미 몸속에 아기가 잉태돼서 아이가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면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이렇게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들어요? 돌 들어서 쳐 죽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참 내가 깨끗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시집가서 결혼하고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 싶지, 결혼하기 전에 잉태돼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뒤에 정확하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어요. 700년 전. 세 번째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예수님이 탄생되면 대학살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뭐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요, 난산을 해서 아이는 태어났는데 자기는 죽어요. 그 아이를 막 생각하면서 그냥 통곡하는데 이것이 무슨 예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아니 나 외에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온 그 시점을 계산해 가지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 대학살 예언이 예레미야 시대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에 헤롯 왕이 예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대학살을 했어요. 그때의 수많은 가정마다 딸 난 집은 괜찮은데 아들 난 집은요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번째, 그 다음 영상을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요 자기 본토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간 난민이 되었어요. 난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난민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환영해 줘야 돼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었어요. 이게 난민이라 그래야 되나 이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기네 나라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남의 나라에 가서 얼마 동안 피신합니다. 그 애굽으로 피신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호세아서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다? 호세아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호세아의 예언 그대로 헤롯 임금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요 피신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이 호세아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어디에 달려?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는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한 책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부터 저 마지막 말라기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썼는가 하면 1600년 동안 모세 오경서부터 차례대로 계속 써내려간 것이 160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쫙 쓰지 않고 몇 사람이 썼는가 하면 한 40여 명의 기록하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마태, 레위 마태가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고, 그래서 몇 명이 기록했는가 하면 40명이 먼저 쓴 사람은 1600년 전, 제일 나중에 쓴 사람은 1600년 뒤, 그 중간 사람은 뭐 한 1000년, 그 다음에 뭐 800년, 700년, 연대가 다른데 한 40여 명이 썼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한 사람이 쓴 것까지 쫙 통일이 돼가 쫙 다음에 날 때까지 통일이 쫙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틀리지도 않고 앞에서부터 끝까지요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가지고 쓴 책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예언이 맞았다고 했는데 유명한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 피터 토너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피터 토너는 수학자예요. 수학자. 저 사진에 있는 저분이 피터 토너인데 그 위에 빨간 책도 있고 파란 책이 있는데 영어로 돼 있잖아요. 책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Science Speaker, 과학으로 말한다. 파란 책도 뭐라고 돼 있어요? Science Speaker, 과학으로 말한다. 이 과학으로 말한다 이게 이제 매월마다 나오는 잡지책인데 과학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책에 저분이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저분이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 수학자인지 몰라요. 자, 그분이 저 책에 실린 내용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가지만 많이 있는데 8가지만 그 중에서 뽑았습니다. 저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은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니까. 자, 첫 번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이 돼 있고, 두 번째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태어난다.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는 뭘 타고?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네 번째는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신당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다섯 번째, 메시아는 얼마에 팔린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 30개 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뭘 산다? 토기장의 밭을 산다.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고, 여덟 번째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요 8가지만 가지고, 잘 보세요, 요 8가지만 가지고 그분이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이게 한 사람에게 이 말이 예언된 것이 딱 맞아서 떨어질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 10에
17 자승분의 1.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10에 17 자승분의 1. 아니,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10에 17 자승분의 1 확률. 이게 감각이 안 오니까 놀라지를 않아요. 10에 17 자승분의 1의 확률이 뭔가 하면,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있나요? 100원짜리 동전.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있어요? 핸드백에 100원짜리 동전 있어요? 그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우리 방송실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저 미국 지도인데, 저 미국이 주가 많아요. 캘리포니아 주서부터 해서, 그리고는 저 플로리다 주서부터 다 많은데, 그 중에 저 빨간 게 무슨 주인가 하면 텍사스 주예요. 텍사스 주. 한번 따라 합시다. 텍사스 주. 이 텍사스 주가 우리나라의 크기에 얼마인가 하면 남북 다 합해가지고 텍사스 주가 3배가 더 커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 하나보다도 작아. 근데 그 중에서도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남한만, 참 우리나라가요 땅이 그렇게 작은데 저 텍사스가 남북 다 합한 거에 3배나 크다니까요.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큰 주거든요. 근데 저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텍사스 주에다가 탁 까는 겁니다. 빈틈 하나 없이 탁 깔아요. 전부 깔으면 얼마가 올라오는가 하면 동전 높이가 60cm가 올라와야 그걸 다 까는, 그 정도의 크기의 100원짜리 동전을 60cm다 다 채워가지고 60cm를 깔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전 중에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자, 이 많은 동전 중에서 점 있는 동전을 하나 맞히자. 점 있는 동전을 맞히기 위해서 막 뒤져가지고 하나를 딱 잡았는데 그 점 찍은 동전이 탁 맞는 확률이 10에 17 자승분의 1 확률이에요. 이제 좀 놀라야죠. 아까 말한 8가지 그 예언이 한 사람한테 맞는 확률이 10에 17 자승분의 1 확률인데, 그게 동전으로 말하면 텍사스 주에다가 100원짜리를 탁 깔아가지고 빈 공간 하나도 없이 꽉 깔아서 높이가 얼마가 올라와요? 60cm가 올라와서 그 중에 점 하나 찍은 동전을 그냥 아무 데다 묻어놓고, 자, 요게 그 동전이다 딱 맞는 확률, 그게 10에 17 자승분의 1 확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텍사스 주가 상상이 안 되니까 요 100원짜리 동전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서 남한과 북한에 100원짜리를 다 까는 거예요. 서울도 깔고, 우리가 있는 이 양평, 여기가 청평인가요? 청평, 여기 기도원에도 깔고 100원짜리를 다 깔았어요. 대한민국 저 북한까지 다 깔아가지고, 텍사스는 우리보다 3배가 높으니까, 텍사스는 다 깔으면 60cm지만은 대한민국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까면 3배가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 60cm 곱하기 3은 1m 80이면요 제 키만 할 거예요. 제가 180 조금 못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동전을 180cm로 높이 1m 80으로 깔아가지고 그 중에 동전 하나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서, 자, 이 많은 동전 중에 하나를 딱 잡는데 그 점 찍힌 동전을 딱 잡아낸다. 이게 10에 17 자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예언한 사람들의 모든 예언이 어느 정도의 확률을 뚫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10에 17 자승분의 1의 확률 가지고 딱 맞췄는데, 이 수학자가 그걸 계산해낸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확률이 맞아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0의 17 4승분의 1인데, 이것은 인간이 그렇게 많은 동전을 깔아놓고 하나를 딱 잡는 확률보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가능하지. 여러분이 그 동전 하나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걸 찾아내려면 뒤져서도 못 맞힐 거예요. 사람이 하면 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에게서 다른 것도 아니고 8가지만 봤는데도 그 8가지 확률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맞춰졌어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 것이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할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갈 것이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선생님을 배신할 것이고, 그 은 30은 토기장 위에 밭을 사는 돈이 될 것이다. 그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누가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4절에 보면 오늘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함께 봅니다. 예수는 뭐를 타고?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고 돼.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뭐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돼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는 거 보세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몇 사람의 제자를 보내요?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저 건너편에 가서, 저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해라?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놀라워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기차가 있었다? 전철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유일한 교통수단이 나귀, 말, 당나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 중에서도 조랑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어로 폰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에 초창기에 폰이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 폰이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조랑말 중에서도 조랑말, 포니가 조랑말이란 뜻이에요.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고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순순히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집에 제가 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마당에 세워진 포니, 요즘은 포니가 안 나오니까 뭐로 할까요? 그랜저, 소나타, 조금 더 급수를 올립시다. 제네시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자, 자동차 키를 탁 스위치를 켭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마당에 세우는 자동차를 끌고 가니까 왜 끌고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시킨 대로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래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누구의 헌신이 있었느냐?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고 영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은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오늘로 말하면 자동차를 마당에다 세워놨는데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오더니 시동을 걸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끌고 갑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쓰시겠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노래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래 잘하는 재능을 쓰시겠다고, 성가대하라고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다 그러는데, 아멘.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여서 헌신해야 돼요. 요리를 잘하는 분은요, 우리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교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데 여러분의 재능을 봉사하라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빠요. 손주들도 봐야 되고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데 드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헌신은 누구였느냐?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우리 방송실 마지막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마리아 같으면, 아이 가브리엘 천사님 나 처녀입니다. 나 남자 알지 못합니다. 아직 나 남자 경험 안 했습니다. 애기 셋 낳은 우리 옆집에 과부가 있는데 그 집 가서 그 몸을 좀 빌려 쓰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죽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요, 마리아의 대답을 보십시오.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의 헌신이, 대단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역사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크게, 우리는 남자의 후손. 더 크게, 남자의 후손. 우리 모두 다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은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이 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여인이 선악과를 보니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그걸 따먹었는데, 그 뱀이 와서 유혹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인의 후손과 뱀은 영원히 원수가 된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딱 한 구절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후손.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 제일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성이 뭐예요? 성 김이박최.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버님이 분명히 박씨가 분명해. 맞아요, 틀려요? 우리 박 권사님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박씨. 우리 빨간 옷 입으신 분은 아버지, 나 본 일이 없어요. 성이 뭐예요? 함. 내가 아버님 본 일이 없는데 아버님이 함씨가 맞죠. 틀림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 아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다 원죄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의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창세기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마리아가 자기의 몸을 주의 여종 요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헌신, 낙이 새끼를 탈 때는 주인의 헌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몸을 헌신하라고, 여러분의 재능을 헌신하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신하라고.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잘하실까. 그런데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동전을 탁 깔아가지고 몇 메타가 올라와야 돼? 1m 80. 그 중에 동전,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점 딱 찍어가지고 그걸 딱 찾는 확률, 그게 10의 17 자성분의 1인데 그 확률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아멘.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낙이 주인처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부른 찬송 91장 2절 3절 4절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2절 91장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박수하면서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후에 주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 후렴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고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생명,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같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생명건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순수히 나귀를 풀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